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입니다. 실로암 사건은 대표적인 그 힐링,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 중에 6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 맹인의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말하자면 선천성 맹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개인적 그 고난을 받을 때 개인적인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죄 때문으로 생긴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욥의 친구들도 이제 그랬죠. 구약에 보면 물론 죄의 결과가 고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고난이 전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고난이라는 인간 법칙으로 일반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욥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이제 받은 것이 바로 친구들의 이런 생각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 그런 인간 법칙에 따른 단순한 그런 신앙으로 욥을 규정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잘 보면 사실 꽤 괜찮은 친구들이었어요. 나름 신앙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욥과 7일 7야를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새 친구들은 나름 그렇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앙이 옳지 않은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욥의 친구들의 말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왜 이러죠? 안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하자면 욥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무시하고 바른 말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만일 자식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바로 살인자를 우리가 또 용서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유족들은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늘 공유가 많이 되는 그런 한국의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팔로우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유가 돼서 그 목사님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한 정치인의 그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자살은 죄라고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려지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로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만일 유족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자살한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한 번도 알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광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그런 감정들,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에 다 세밀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감정과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자기 신앙, 무조건 하나님만 얘기하면 사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런 형성된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의하자면 경험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사고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경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은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많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사실 생각해도 우리가 선한 경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악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심지어 우리의 악한 경험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학교에서는 전부 교사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선을 가르쳐주는 그런 진명교사, 그리고 악을 가르치는 그 악을 통해서 내가 배울 만한 어떤 것들, 그런 반면교사, 이렇게 전부 우리 안에 교사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이 사실은 나의 주장을 굳건하게 하라고, 나를 강화시키는 어떤 자기 강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프레임에 자신을 이렇게 딱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익숙함을 찾죠. 늘 익숙한 것만 찾습니다. 익숙한 것에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배척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죠. 흡수하지 않는 것, 흡수하려 하지 않는 것. 흡수하지 않으면 사실 발전이 어렵습니다.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으로 흡수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별력을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분별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전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실 굉장히 많이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들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장로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이 사실 좀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해 보니까 성령님의 세계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감사하죠. 저에게 좀 그런 밸런스를 사실 맞춰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만으로 함부로 그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때문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어떻게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주 완전한 선교사이죠. 맹인은 그 보냄받은 자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본문에 기록된 거 보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로 치유가 끝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역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과 실로암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진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늘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은 선천성 맹인을 그냥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런 선천성 맹인을 말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에 치유가 되게 하셨는지, 그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지가 않죠.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치유의 방법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맹인이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그런 세상을 하루아침에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맹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세상을 한 장면도, 그 세상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한 장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맹인은 육신의 맹인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누군가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혹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혹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직장 동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혹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웃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날 때부터 육신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숙명처럼 주어진 게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선천성 장애로 태어난 것. 사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다르죠. 내 자신을 수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손길이 닿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암 사건을 통해 하나를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실로암과 예수님을 동일시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저는 한 가지 딱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실로암 연못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천성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맹인의 순종을 보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밝은 눈이 되게 한 실로암, 우리가 그 실로암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자들은 나를 통해서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뢰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년이 넘은 얘기지만 머리 한 부분이 왼쪽 뒤에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찾아와요. 근데 그게 한 며칠 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올 때는 한 크게 하자 캐나다 동전 투비 크기만 한 요 정도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아픕니다. 딱 아프기 시작할 때는 정말 손도 못 대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스럽게 아파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서 이게 필리핀의 기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야겠다 할 정도로 고통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위해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뭐 기도 안 한 이유는 사실 간헐적으로 아프니까 그냥 참은 거죠. 나중에 낫겠지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좀 도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아픈 곳에 이제 손을 좀 대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아팠던 부분이 정말 아팠던 부분이 스르르 하고 낫는 겁니다. 기도 중에. 기도 중에 통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몇 초 전만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머리가 정말 머리카락 한 알만 그냥 한 가닥만 잡아도 그렇게 아팠던 것이 기도 중에 통증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다가 머리를 막 뜯어봤어요. 쥐어 뜯어봤어요. 안 아픈 겁니다.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 이유로. 저는 기도 마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날은 저와 제 아내의 손이 실로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사실 뭐가 두렵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치유할 수 있죠. 분명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분명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의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길이 닿는 것이 아닐 때, 그렇죠? 아니면 뭐 긴박한 상황일 때, 아니면 병원이 있더라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야 할 때면 우리가 영적인 실로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 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우리가 연못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연못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오렌지빌 DT에서 가면요, 앞에 참 예쁜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앞에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연못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기 앉아서 성경을 들고 이제 묵상을 하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못을 찾는 이유는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연못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연못을 봄으로써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런 연못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삶이 고단한 사람, 어깨가 무거운 사람, 축 처져 있는 사람, 영혼이 지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나를 통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신뢰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천은 뭐 큰 일을 행하는, 큰 일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물론 큰 일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큰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글쎄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연못이 되어줄 때 그 의미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쉼터가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지는 일, 눈에 보이는 일, 그렇게 큰 일만 한다면 분명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상처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치과 의사인데 저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바빠요. 늘 바쁩니다. 뭐 성경만 세운다고 바쁘고요. 성경 일한다고 바쁘고 학교에서 보면 늘 빨리빨리 막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제대로 모릅니다. 이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늘 바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의아했죠.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바로 저기 자기 그 옆에 있는 한국 동포랑 얘기도 안 하고 또 같이 수업하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떤 선교를 할까 굉장히 의문이 있었죠. 한 번은 한 학생이 이가 너무 아파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요. 왜 그분한테는 찾아가 봐라. 돈이 없으니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어요. 치과가 갈 수 없어서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참 제 마음이 그랬던 게 그냥 귀찮다는 듯이 몇초 이렇게 하는 듯이 몇초 이렇게 보고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냥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사가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합니까? 대상이 누구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관심을 없고 다른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선교반이 아무리 멋지게 올라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아름다운 선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우리 관심을 좀 가집시다. 사역 안에 프로그램, 어떤 계획들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천성 맹인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게 보냄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적 존재, 그런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새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매해 찾아오는 새해지만 한 번도 같은 날은 없습니다. 매년 1월 1일 그 새해가 시작되지만 올해 맞이하는 새해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새해입니다. 내년 2021년 1월 1일은 또 그렇겠죠. 또 더 죽음과 더 가까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1월 1일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매해 같은 새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의 길이만큼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정광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꽃이 번쩍이거나 아니면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런 짧은 순간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정광석화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생이 허무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허무함이 어찌 보면 사람이 해야 돼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그 구절을 대부분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기보다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기보다는 여기서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는 뜻이 있고 건져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을 구원에 관련된 시간에 접속해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시간, 이런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설교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경험적 시간이고 의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는 갑자기 돌입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돌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을 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시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시간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시간은 직선입니다. 태어난 지점이 여기라면 끝없이 오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 직선 속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를 만나는 순간,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영혼에 접속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살 때 우리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청성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엑사고라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에 그렇게 영혼과 접속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매 시간을 영혼과 접속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 시간을 영혼과 접속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새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함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뢰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